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어떻게 이 본문을 알았는지 나오면서 상당히 떨렸습니다. 머리가 쭈삣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호라 오호라 하는 말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55장의 시작 구절은 1절에 오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이, 이것은 아이고 안 됐구나, 아이고 이거 어쩌나 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호이, 아이고 안 됐구나 하고 한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는 쓰지만 너무나 헛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열매 없는 헛수고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원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헛고생을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스스로 생수를 찾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 빠진 독과 같이, 밑이 없는 독과 같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달과 이 자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해와 달과 그 천지를 숭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호이 안타깝구나, 진짜 안타깝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지옥인데 하며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에 적혀져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어 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왕궁입니까? 아닙니다. 초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가 아니라 우리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골 총구석인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비록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다고 하지만 어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독재를 사지로 내몰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것도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 죽도록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옛날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의인 몇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싹쓸이로 물로 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에 의해서 조롱당하시고 사탄을 추종하는 뱀의 후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셔야만 했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옥이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멸망의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약속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하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신지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십니까? 언제 돌아오라 하십니까?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회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조각상 밑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로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빨가벗은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앞에 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날같이 결단하라는 의미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참으로 기회에 대한 아름답고 정확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깨와 발 뒤꿈치에 달려있는 날개로 빨리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가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지금이라 하신 겁니다. 바로 지금이란 시간은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제대로 한번 예수 좀 믿어봐야지, 이렇게 날라리로 믿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한번 예수 좀 믿어봐야지, 이제는 제대로 한번 기도 한번 좀 해봐야지, 소원성지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날개를 달고 여러분을 날아가 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받아 앞을 보게 된 이야기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셨을 때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찌 되었을까요? 기회가 날아가 버렸겠지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성의 최고 부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최고 부자였다지만은 매국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입니다. 만약 키가 너무 작았던 이 삭개오는 키가 정말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에이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볼 수가 없네 하고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 버렸더라면 삭개오는 어찌 되었을까요? 회개할 기회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제2의 인생의 기회도 날아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발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 충격적이죠. 그 말에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날 보고 개라고? 지금 개라고 그랬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씩씩거리며 돌아갔더라면 그의 딸은 어찌 되었을까요? 이방 여인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개라고 무시할 때, 매몰차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이방 여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맞습니다. 저의 인생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빵의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저한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신다면 제 딸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의 말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들을 딸을 적석에서 고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들어오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란 바디메오처럼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삭개오처럼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란 이방 여인처럼 딸 아이가 몹쓸병에 들어서 정말 찢어지는 아픈 상태에 있을 때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마다 사람의 환경은 다르고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들려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기념하는 40일간의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기도의 제목,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장수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공동체별로, 남성계 여전대별로, 우리 교회 학교별로 1000시간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1000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치 그 옛날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우다가 지쳐서 너무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잘났다고, 힘세다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샘을, 그의 앞에 샘이 터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엔하꼬레의 사건을 통해서 엔하꼬레의 샘은 누구에게 터지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엔하꼬레의 샘이 터진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1000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엔하꼬레의 샘이 터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한 가지, 꼭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다음 구절인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생각이 맞을까요? 정말 나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람과 롯이 두 사람이 삼촌과 조카인데 두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떼를 키우고 가축을 키웠는데 양떼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조카 롯이 선택을 하는데, 롯은 딱 보니까 땅이 좋아, 물도 좋아, 땅 좋고 물 좋은, 야, 소돔과 고모라가 짱이구나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했어요. 롯은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꽤 괜찮은 곳이잖아요. 땅도 좋고 물도 좋아. 땅 좋고 물 좋으면은 그러면은 가축 먹일 풀들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와, 최고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끝판왕의 도시였던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부자 롯이 어찌 되었습니까?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는 빈몸으로 자신의 두 딸과 함께 나왔고, 자신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라다 아이고 내 재산 아까워, 아이고 내 재산 아까워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카에게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롯의 선택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지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을 선택해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누구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선택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같이 할까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으리라. 바라기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세요. 말씀을 따라 사세요. 최선, 내 인생의 최선과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최고가 되고 최선이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쓰는 모자가 있대요. 미국에 한 3억 몇천 명이 되니까 뭐 3천 몇백만이 그 모자를 쓴다니 얼마나 대단해요.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이 쓰는 모자래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쓰는 모자래요. 그 모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 조병태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모자 제조 회사인 블랙스피트 회사의 회장인데 전 세계 모자 수출 1위랍니다. 그래서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와 다이아몬드, 오베이, 브릭스턴, 헐리, 볼콤, 빌라봉, 퀵실버 이런 유명 패션 브랜드의 연간 1년에 무려 4천만 개의 모자를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병태 회장은 본래 한국에서 핸드볼 코치였대요. 핸드볼 코치. 핸드볼 코치로 있다가 50년 전인 1975년도에 500달러를 들고 뉴욕, 미국으로 뉴욕이 미국이죠. 뉴욕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모자 사업에 관심이 와서 모자에 뛰어들었는데 앞불사 당시 미국 뉴욕 시장은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의 마음에 드는 모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모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고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실패했느냐, 자신의 몸을 담보로 맡긴 거 있잖아요. 그 신체 포기각서라는 거예요. 그걸 쓸 정도였답니다. 이제는 끝난 거지요. 신체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신세가 되었고 가족들이 굶기가 이틀 3일씩 굶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나가봐요. 교회 나가봐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불교 신자였던 그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도 없었고 친구들이 어렸을 때 뭐 과자 먹자, 밥 먹으러 가자 뭐 그랬을 때 한 번도 교회, 야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아주 교회하고는 담 쌓고 살았던 철저한 아주 대대로부터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교회 한번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반드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자를 만들었어요. 모자 샘플을 만들어서 당시 82세 유대인 상인에게 처음으로 6,000개의 주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새로운 모자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받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모자가 사람들에게 좋은 모자가 될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모자를 만들었고, 이런 조병태 장로의 모자는 스포츠계를 비롯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세계 모자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모자왕 조병태 장로가 되었다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자왕 조병태 장로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생각을 버리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고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을 3일 앞둔 이때 솔로몬 왕의 1000번째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1000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목놓아 외쳤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선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